봄에는 꽃과 함께 하나님 찬양해요.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 아래 하나님 찬양해요. 가을에는 파란 하늘 아래서 하나님 찬양해요. 겨울에는 아기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며 예배가 끝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간과 환경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구약은 39 신약 27 성경 말씀 66 하나님 사랑 가득한 성경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친구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골라보세요. 친구들은 짜장면이 좋은가요? 짬뽕이 좋은가요? 두 번째,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는 부먹이 좋은가요? 아니면 바삭하게 찍어 먹는 찍먹이 좋은가요? 모두 각자만의 정답을 생각해 봤나요? 전도사님은 짬뽕보단 짜장면, 탕수육은 부먹파예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 선택도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넌 틀렸어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수학시험 정답이나 교통신호는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취향에 맞든 안 맞든 1 더하기 1은 2이고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길을 건널 수 있어요.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취향도 있지만 학교 시험이나 교통신호처럼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무조건 맞는 절대적인 정답은 없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내 기분과 생각에 따라 정답은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시대와 장소에 따라 정답이나 기준이 계속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상대주의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모든 가치와 기준을 절대적인 곳에 두지 않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상대적으로 다 다르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도 세상의 유행이나 내 기분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말 정답이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상대주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먼저 영상을 통해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하바니우스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수학시험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답은 내 마음속에 있다며 수학 문제를 자기 느낌대로 풀겠다고 선언한 학생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남 기자 연결합니다. 남 기자. 네, 저는 지금 2 더하기 2는 내가 4라고 느끼면 4고 5라고 느끼면 5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수학 문제 내 느낌이 정답이 된다고요? 선생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2 더하기 2는 4야 라고 바로잡자 그건 선생님 기준이고요. 저는 오늘 기분이 5 같아서 5라고 썼습니다. 수학도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요? 라며 채점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음식 취향처럼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것도 있는 반면 변하지 않는 정답도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누가 풀든 언제 풀든 어느 나라에서 풀든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내 기분과 취향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 지각을 하고선 제 시간 개념으로는 9시가 10시입니다 라고 주장했다가 출근 기록부라는 냉혹한 절대 기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이만 지각 경위서 쓰러 가보겠습니다. 네. 잘 쓰고 오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과 취향이 달라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결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정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에이맨 나와주세요. 사랑이 믿음이 안녕? 우리 사랑의 믿음이도 혹시 2 더하기 2가 5로 느껴진 적 있니? 에이, 그럴 리가요. 그런데 저는 친구들이랑 큰 문제는 아닌데 생각이 서로 달라서 한참 이야기했어요. 민초파네 아니네 뭐 이런 걸로요. 그런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럼 취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옳고 그름도 사람마다 다를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리송한 우리 사랑이를 위해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여러 율례를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돌판에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은 무엇이 참되고 선한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분명한 기준을 세워두셨단다. 와,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까지. 역시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준에서 점점 멀어졌어. 이 우상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거야. 풍년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우린 하나님도 믿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믿어봐요. 그래요. 하나만 믿는 것보다 2개 믿는 게 더 좋겠죠. 이 사람들 지금 뭐라는 거예요? 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더 위에 두었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 사람들 마음에는 점점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기 시작했어.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사람들은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은 거야. 나는 거짓말도 안 들키면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야.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옳고 그름은 각자 판단하는 거지. 그럼 친구 물건을 몰래 가져가고 안 가져갔는데 해도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대화를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니? 기준 없이 생각이 갈팡질팡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해, 옳은 건 사람마다 달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삶은 점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 취향은 다를 수 있지만 진리는 여러 개일 수 없다는 말씀이죠. 맞아. 진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야. 진리는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단다. 이제는 내 생각은 어떨까 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먼저 물어볼래요. 역시 사랑의 믿음이 최고. 자, 그럼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 보도록 해요. 네.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을 보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여러 율례를 가르쳐 주시며 분명한 말씀과 기준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기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삶은 점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 삶은 다시 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해요. 친구들, 진리가 우리의 기분에 따라 바뀔 수 있을까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만드셨다고 배웠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고 완벽하게 창조하시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 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해요.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 세계관이에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생각은 맞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진리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해요.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잘 들어주고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는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해서 진리까지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다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분명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도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 바뀌지 않아요. 기분에 따라, 행동에 따라, 생각에 따라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유행이나 계속 바뀌는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1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는 내 기분이 아니라 친구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논리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여러 잘못된 가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